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성경에 중요한 말씀들이 참 많죠. 신약 성경에 가장 중요한 말씀 그러면은 사복음서겠죠.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 또 예수님의 목소리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어저께도 말씀 우리가 들었지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생각나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럼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계속 반복해서 읽고 들어서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저장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은 뭐가 있어야 생각이 날 거 아닙니까? 기억 속에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저장되어 있어야 그 말씀이 내게 여러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음성 듣는 방법 그리고 어떤 신비로운 어떤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그런 걸 절대로 추구하면 안 되죠. 성경 말씀은요 분명히 말씀해요. 보혜사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리고 우리 안에 여러분 사복음서가 주님의 목소리가 들어있어야 되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그렇게 오래 믿었다고 하면서 성경을 아직까지 일독도 안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은요 여러분 성경을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읽어봤다? 금방 예수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말씀을 읽고 또 변화되는 가정 가운데 있으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성경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랑의 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자신을 계시하셨거든요. 하나님을 나타내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다녔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특별히 직분까지 받았다고 하면서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어요. 그럼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여러분의 나이만큼 읽어야 돼요. 저도 여러분의 나이만큼 읽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목소리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어야 성령이 그 저장고에서 말씀을 꺼내가지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나님이 이건 이해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이렇겠지 그러고는요 여러분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미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캄캄한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사사시대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축복의 땅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정복해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게 하셨건만, 여러분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지 않아서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누리지도 못하고 계속 이방 사람들한테 여러분 조롱을 당하고,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땅을 짓밟고 아주 잔인하게 괴롭힙니다. 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데 악한 사단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인생을 잔인하게 짓밟아 버렸어요. 예? 계속 유린당하고, 들어보세요. 계속 악한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노략질당하고 괴롭힘을 당했어요. 사사시대하고 똑같은 거죠. 예수 믿어도 여러분 악한 사단에게 잔인하게 짓밟히고 유린당하고 괴롭힘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사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또 암흑기가 있는데 말라기 시대예요. 캄캄해집니다. 캄캄.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 시대 이후에 예수님이 400년 동안 침묵하시는 거예요. 캄캄한 흑암 속에. 예?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오시잖아요. 조림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증명된 이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약 성경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신앙의 절대 기준입니다. 반드시 적어도 내 나이만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진짜 중요한 말씀이 있다고 하면 물론 모세오경이지요. 성경의 기초니까 모세오경.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레위기. 그 레위기를 본문으로 해서 모세가 3편의 설교를 기록했는데 모세의 3편의 설교가 기록된 신명기. 그래서 레위기와 신명기는 같은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레위기와 신명기가 진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거듭 신자, 거듭 신자. 예? 신명기 거듭 명령한 주님께서 기록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건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신신당부 거듭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또 당부한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도 여러분 진짜 신명기처럼 거듭 당부하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아니잖아요. 요한복음은요 더 깊은 영적인 세계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세상 학문에는 무식한 사람 되어도 여러분 성경에는 능통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봐요. 세상 학문에는 무식한 사람 되어도 여러분 성경에는 능통한 사람, 성경을 아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서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어요. 그럼 신앙생활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예?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게 제 얘기가 아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의하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사사시대가 되는 거예요. 잔인하게 악한 사단에게 여러분 짓눌리고 씹어삼켜되고 노략질 당하고 도둑질 당하고, 그리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며. 왜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고. 예수 믿어도 뭐 잘 되는 것도 없네.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어도 여러분 여전히 악한 사단에게 잔인하게 짓밟히고 유린당하고 도둑질당하고 노략질당하고 평생을.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제대로 깨달으면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됩니다. 세상 분노가 아니고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돼요. 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잔인하게 악한 사단에게 악한 영의 역사한 줄도 모르고 잔인하게 짓밟혔다. 그 원인이 뭐겠습니까?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몰라서 그렇잖아요. 바른 믿음이 뭔지, 바른 신앙이 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신신당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사사시대,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가 왜 왔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읽어라, 성경 말씀을 읽어라, 성경 말씀을 읽어라.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순종해라. 신신당.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부모가 막 신신당부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부모를 위한 거예요, 자녀를 위한 거예요? 자녀 잘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녀 망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망한다. 여러분 신신당부하는 것은 자녀를 살리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뭐 성경 필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필사하라 그러는 얘기는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성경이 인쇄 기술이 발전하지 않을 때는 전부 필사 성경이죠. 여러분 성경을 손으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손으로 복사본이죠. 손으로 했는 그렇게밖에 전달될 수 없었습니다. 인쇄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은요, 성경이 여러분의 손에 다 들려 있잖아요. 여러분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이런 성경의 두루마리 성경책으로 가지고 다니려고 그러면 어떻게 가지고 다니겠어요? 근데 우리 손에 이 성경 말씀이 들려져 있다는 것은 축복, 또 축복, 또 축복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성경을 필사하는 것 여러분 좋은 일이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쓰면서 내 것으로 만든다. 좋은 일이에요. 많이 쓰세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읽어야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얼마 전에요, 저희 딸내미가 아빠 오늘 성경 같이 읽어요. 그래 성경 같이 읽자. 좋지. 성경 읽으면 얼마나 좋니. 그리고요 그날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여러분 마가복음, 누가복음까지요 여러분 다 읽어버렸습니다. 앉아가지고 몇 시간만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또 제가 요한복음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하루만 마음을 쏟으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하루만 시간을 쓰면 다 읽을 수 있는데 왜 자기 나이만큼 왜 못 읽습니까?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하루만 신경 써서 여러분 제대로 앉아가지고 하루만 읽으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읽는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대로 핑계와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죄송합니다. 말씀을 모르면 영적으로 무식한 사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인지 약한 영의 역사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를 통해 증명됐잖아요. 사사시대가 왜 사사시대입니까? 그렇게 신신당부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을 읽기가 힘들었던 시대예요. 두루마리 성경책이고 그리고 필사본이 많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성경을 읽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죽어도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말씀이 뭡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사사시대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대답을 안 하시네. 예?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망하는 길입니다. 예? 한번 따라보세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망한다. 그게 성경이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망한다는 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 잘못된 신앙이 무너지고 성경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가치관이 돼야 돼요. 성경이 여러분의 인생의 절대 기준이 돼야 돼요. 성경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고 성경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이 하는 게 죄입니다. 성경이 하라고 했는데 안 하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요 그냥 많이 읽으면 안 돼요. 성령으로 읽어야 돼요. 성경의 저자가 되시는 성령님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빚으시고 다듬으시고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들어보세요. 오늘 가슴이 팍 찔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벌써 신앙생활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마음을 쏟아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 마음이 찔려야 돼요. 찔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충격을 받아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처절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직분까지 받았으면서 직분이라는 건 교회에 맡은 사명입니다. 왜냐면 집사, 권사 뭐 그런 것만 직분이 아니라 교회에서 내가 맡은 바 사명을 받은 사람들 다 직분자예요. 직분까지 맡았으면서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다? 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빨리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나에게 신신당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그 말씀이 내 안에 여러분 인격적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주잖아요. 예?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잘못된 감정이 빠져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가증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냄새 나는 것, 예? 이기적인 것, 정욕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낙심과 좌절, 실패, 절망, 여러분 그런 못된 것들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된 것들이 다 빠져나가야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회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니 목사님 회개를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자기가 기억나고 생각나는 죄를 다 자백하고 고백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다 회개했어요. 다 회개했어요. 예? 생각나고 기억나고 다 회개했어요. 뭘 더 회개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리고 저한테 막 그러는 분들이 있으면 뭘 더 회개하라는 거예요, 뭘? 그러면서 막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뜯어 고치는 게 회개입니다. 아멘을 안 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뜯어 고쳐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변화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영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우리 안에 누구를 모셔야 되느냐? 말씀이신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짜 진리의 말씀,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사시대가 끝나는 게 뭐 때문에 끝납니까? 예? 왕정시대가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인간 왕을 세웠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죠. 사울이 겸손했을 때 왕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가 또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을 폐위시키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나의 왕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의 왕위를 계속되게 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윗 언약을 주시고 다윗 계약을 주셨죠. 근데 인간 왕이 아니요. 여러분, 사사시대가 지나고 무슨 시대가 왔다고요? 왕정시대가 왔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악한 사단에게 시달리고 노략질 당하고 도둑질 당하고 유린당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악한 사단에게 찬연하게 짓밟히던 인생이 이제는 지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절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절대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가치관으로 우리의 가치관과 마음과 생각이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진짜 왕정시대가 와야 돼요. 누가 다스리는? 오직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정시대, 주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시대,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충만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왕정시대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으로 다스리는 진정한 왕정시대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을 신약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걸 조금 더 쉬운 말로 바꾸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깨닫고 우리 안에 이제 여러분 진정한 왕정시대,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주인으로 다스리고 예수님이 유일한 통치자로 우리를 점령하시고 다스리는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여러분 저주받은 원수가 떠나가죠. 예? 우리나라가 주권이 침탈당하고 여러분 일제시대 때 36년 동안 얼마나 고통과 압제를 당했습니까? 여러분 적에게 포로가 될 때 여러분 악한 영에게 잔인하게 식민지 상태, 악한 영의 식민지가 될 때 여러분 비참한 인생을 사는 거죠. 계속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정신분열 여러분 중독에 걸려가지고 음란 중독, 여러분 담배 중독, 술 중독 온갖 중독의 영들이 역사하고요. 그 못된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식민지 삼은 거예요. 악한 영이 식민지. 악한 영의 식민지가 되면은 여러분 악한 영이 여러분 귀중하고 소중한 걸 다 도둑질해 갑니다. 기쁨을 도둑질하죠. 부부간의 사랑을 도둑질하죠. 화평을 도둑질하죠. 평강을 도둑질하죠. 여러분 참된 소망을 도둑질하죠. 여러분 그래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 싫은 거예요. 그게 도둑질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가 얼마나 국권이 창탈당하고 여러분 식민지 여러분 그 일제 36년 동안에 우리 아름다운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처자들이 청년들이 여러분 총알바지로 끌려가고 정신대로 끌려가고 여러분 얼마나 잔인하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게 식민지배입니다. 그게 악한 영의 지배 속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고향에요 노다지가 일제시대 때 노다지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명 자체가 금정이에요. 세금자에 우물정자. 금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일제시대 때 거기 여러분 수천 명의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그 귀한 금을요 다 캐갖고 갔습니다. 예? 그 귀한 것들을 다 도둑질해 갔잖아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악한 사단에게 들어보세요. 악한 사단에게 여러분 점령당해서 사는 인생이요. 여러분 더 이상 거기에서 살면 안 돼. 이제는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돼야 돼요. 이제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 여러분 안에 여러분 의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 어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저를 보세요.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더 이상 그 잔인한 악한 영들에게 더 이상 이용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식민지 상태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이 말씀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깨닫고 이제는 여러분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내가 저를 보세요.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주인 노릇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했기 때문에 적에게 침탈당하고 적에게 유린당하고 여러분 억울하고 원통하지 않습니까? 그 악한 사단에게 잔인하게 짓밟힌 지나온 삶이 억울하고 원통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다시는 적에게 다시는 악한 영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다시는 여러분의 인생을 악한 영에게 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주인이 되셔도 누가 주인 되셔야 돼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왕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인이 되셔야 돼요. 예?
이 확실한 믿음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예? 이 찬양이 얼마나, 예? 중요한 찬양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정말로 이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중요한 가사인지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주 예수, 그냥 예수님이 아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주 예수. 여러분, 제가 몇차 말씀드렸죠. 뜻도 없이 의미도 없이 습관적으로 주여 주여를 남발하지 말고 습관적으로 아버지 아버지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세요. 특별히 고린도서를 읽어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을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로마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여러분 서신이잖아요. 로마서의 10장에 뭐라고 해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시키신 것을 믿으면 네가 구원을 받는다.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겁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망령된 행실을 끊게 되는 겁니다. 음란하고 더럽고 가증하고 여러분 악한 정욕, 무서운 죄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 내 마음에 든든한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 여러분 참 빛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진다는 겁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 의심의 안개가 사라지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참된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뵙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은요 진짜 주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 쓴 찬양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이제는요 진짜 확실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나와 나를 이용하는 악한 영의 역사를 분간해야 돼요. 더 이상 악한 영에게 조종당하고 악한 영에게 이용당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와 죄를 분리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와 나를 이용하던 악한 영의 역사를 분리시켜야 돼요. 그게 영분별이에요. 영분별. 그리고 죄와 나를 분리시키고 예수의 피로 이 죄를 회개해서 내 안에서 죄를 다 뿌리 뽑아 몰아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안에 이제는 오직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주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꽉 점령하셔야 돼요. 주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점령하고 다스리면 자유가 옵니다. 평화가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여러분 온전한 치유, 온전한 회복이 옵니다. 그러니까 병 고쳐달라고 그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진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안에 진짜 사사시대, 영적인 암흑시대가 떠나가고 이제는 여러분 안에 진정한 왕정시대, 예수님만이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만이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절대주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법이 뭐예요? 통치하는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여러분이 이제는 다스림 받고,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스림 받을 때 여러분은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시는 거예요. 해방. 여러분 8.15 해방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예? 여러분에게 인생에도 진정한 해방이 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방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에게 노략질 당하고 악한 사단에게 잔인하게 짓밟히는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청산하고, 이제는 확실하게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 안에 내가 살지 않는다는 게 내가 어디 가버리고 예수님만 산다, 그게 아니요. 이제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주도적으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뜻입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나의 신랑으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절대주권자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야 돼요. 그게 온전한 치유입니다. 그게 회복입니다. 그게 영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289장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러 번 찬양 부르시고 이 찬양대로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저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여러분 적어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여러분 나이만큼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 다니고 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시간을 많이 못 내겠지만 여러분 시간 내면 얼마든지 낼 수 있는 분들은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읽는다니까요. 한 달이면 30번 읽잖아요. 예? 두 달이면 60번 읽을 수 있어요. 왜 자기 나이만큼 못 읽습니까?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예? 우리 권사님 나이가 80이 넘으셨는데 벌써 나이만큼 벌써 다 읽으셨어요. 왜 못 읽습니까? 예?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점령해야 자유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오직 오늘 진짜 찔리신 분들 오늘부터 여러분 TV 리모컨을 내려놓고 여러분 성경을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여러분 세상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에게 진정한 변화가 옵니다. 필사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보다가 100배, 1000배 중요한 게 읽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읽고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에게 강력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